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께서는 그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하시는 중에 이 검도 고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검도는 칼로 베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미 이기고 상대를 이기고 베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벌써 상대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자세와 정확한 내 어떤 태도를 딱 확보한다는 것이죠.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여기에 딱 걸려드는 순간 절대로 상대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벌써 어떤 위치와 자세를 잡는 순간부터 거기에 걸리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뵐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검도는 물론 짧은 순간에 딱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미리 정복은 특별히 영적으로 미리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긴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월적으로 따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 이것이 예언된 것이 사실 수천 년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미리 정복이 벌써 오래전부터 됐던 거죠.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시작은 벌써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싸움 끝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인류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구원의 계획을 딱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오늘 미리 정복이 얼마나 그 범위가 정말 무한한 것인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절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의 말이다. 뭐라고 하셨냐면, 난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래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그래도 힘들지만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오기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세상 수준이죠. 그리고 또 어떤 렘넌트는 착각합니다. 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전부 다 말들은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릴 렘넌트의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미리 정복에, 그러니까 세상 수준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계속 뭐 보좌다, 하늘에서 내린다, 자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은혜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는 우리 헤븐리 파워, 그 다음에 탤런트, 미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 삶의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재성이다. 이 천재성을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이제 소수의 성공자,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는 불신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단체예요. 이들은 잠재력 개발. 네 안에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것을 억누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탈피하고 깨뜨리고 네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요 메시지가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인류를 관통해 왔던 메시지입니다. 그걸 좀 더 고급화시킨 것이 오늘날 프리메이슨 3단체죠. 그래서 분명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 자녀든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사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죄의 종로로 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태양도 볼 수 있죠. 호흡도 할 수 있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의 지정의의 그런 요소들을 다 주셨어요. 어쨌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재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발견도 못하고 전혀 개발하는데 접근도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접신운동 한다든지 명상으로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그걸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 마약을 활용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와 마약과 또 인위적인 과학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아주 융합 시대에 이런 천재성을 끌어내기 위한 융합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3단체에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주의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여러분 존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참고할 또 일반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장한 배경은 6.25 전쟁 이후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힘들다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뭔가 산업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3차 산업 나아가서 4차 산업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맞이하는 시대. 우리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경험이 없어요. 본인들은 사실 정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뭘 주의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 천재성이 있는데 이것을 자칫 제한할 수 있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30년에서 2080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본격적으로 여기 주역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채 8년도 안 됩니다. 이제 8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지난 10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2008년인가요? 자, 아이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2011년인가요? 10년에 아이패드가 딱 나왔죠. 자,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전 지구의 모든 역사 흐름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 문화 흐름, 정치, 경제 흐름, 산업의 흐름 다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되었잖아요. 스마트폰 아프리카 가도 아이들 다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이
손에 쥐고 24시간 무엇과 연결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나마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집에 혹은 PC방에 학교에 물리적인 공간에 내가 그래도 오늘은 공적으로 따로 내가 접속되는 것과 안 되는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어딜 가나 들고 갑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직까지 준비입니다. 그건 준비 단계고 이 시간표에는 완전 기하급수적인 변화, 발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가 이때는 이쯤 되면 완전 생활 속에 들어와 있지 않겠냐. 메타버스라는. 이거는 정말 우리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역과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분명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게 아니면요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12가지 문제, 사단의 공격,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용되어지고 이 속에 흑암의 캠프가 일어나는 아마 그런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시간표에 쓰임받을 주역이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시간표도 사실 이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는 지금 당장 중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직업과 직분도 실제로 어디에 발휘한다? 2030, 2080 요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의 미래, 전문성, 직업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준비, 그릇, 자세 요걸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기본이니까 빨리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것은 따로 있다. 반드시 따로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불신자, 신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불신자가 불신자를 개발하고 있어요. 신자가 이 부분을 오히려 지금 못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시기를 throne, power, talent, 미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한 단계 더 근본적으로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보좌와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완전 책임지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하늘 보좌와 안테나가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특혜를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 번갈아 가면서 자 정권을 가지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뭐가 있겠죠? 특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투명해지고 개혁이 되어도요 갱신이 되어도 사실은 왜 권력자가 되려고 할까요? 왜 목숨을 걸고 왜 권력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혜. 여러분은 그런 좀 있다가 감옥 가고 막 비립 터지고 이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특혜는 어떤 특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특혜입니다. 영세전부터 이미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딱 설계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셔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12가지 문제는 그리스도가 취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뭐 해주셔?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주신 천재성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 이것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특혜를 진짜 같이 발견하고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레벨이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신 단어가 뭐냐면 신분에 따라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authority라고 했습니다. 권세입니다. 지금 아직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대통령 당선이 되는 순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됐죠? 당선인 신분이 되는 순간 경호 인력의 레벨이 달라진 거 아시죠? 차량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보장받게 됐어요. 딱 그 장면 보면서 역시 야 신분에 따라서 이 오소리티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 어마어마한 신분에 따른 권세를 진짜 주셨구나. 이 특권을 그래서 저는 사당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거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영적인 세계를 못 본 사람들은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요 사실적으로 본 사람들은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는 확신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해봤자 5년입니다. 그 중에 또 중간에 잘 못하잖아요. 심지어 이 특혜를 좀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대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려도 남용이 아닌 오용이 아닌 무한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3단체나 불신자는 정말 뭐 상상도 못하는 이 영역의 축복들인데 우리는 너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사단이 준 이 능력들을 가지고서 야 불신자들이 명상운동, 접신운동, 막 능력운동 지금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누릴 때 우리 지금 2주간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무브먼트는 진짜 역동하는 이 생명력,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믿고 누릴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합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밥 먹습니까? 그거 먹어야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릴 때 그때 이 일반원총으로 주신 것 특별원총과 함께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화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원총은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신자 불신자 똑같이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한테 이거 뺏긴다는 건 사실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원총으로 주신 이 천재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특별원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건요 이거는요 필연적이에요. 구원이 필연적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신 모든 그 은혜와 특혜와 축복들은 또 필연적인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지옥 갈 내 운명을 천국 가도록 바꿔주는 그 전환용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멘트가 야 너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 먼 미래에 그 신분 전환용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신분 전환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염두에 두고 주신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에 가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걸 우리도 현장에서 똑같이 누리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업을 통해,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되고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획득하시고 성취하신 승리가 실제로 내 인생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따른 이 필연적인, 사실 이 구원에 따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도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정도로 절대적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이 시대 237 나라 5천 정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러시아 역사에 들어가면 꺾어야 됩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 이게 불신자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이걸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걸 베이스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현장, 다 이루신 그 사역을 이루신 현장인데, 우리 편에서는 이제 언약을 잡아야겠죠. 지금 뭐 갈보리산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뭘 이루셨는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가지고서 진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건요, 창세기 3장 15절, 물론 영세전부터 이미 미리 정복이 시작된 거지만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이제 나타난 사건으로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먼저 뭘 동원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보장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미리 정복이 확실하게 시작된 것이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이미 영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최초의 은혜 언약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편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은혜 언약,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피하고 가렸죠. 무엇으로 가렸죠?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저 치마를 입어본 적은 없지만 분명 식물로 만든 것은 금방 햇볕에 어떻게 되죠?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또 나를 가리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 나에게 없는 부분들, 나에게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수치, 이걸 가리기 위해 포장을 해야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야 되고, 인위적으로 더 뻥튀기를 해야 되고, 이게 4차 산업 시대의 속성하고 본질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인간, 가상 캐릭터, 부캐, 여러분의 이제 부캐릭터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나 이제 산업화할 수 있고 문화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화과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은 가죽옷이라는 비밀을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두려워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야,
너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 인생 벗어나. 내가 너를 감수할 거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씌워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으십니다. 이거 자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입히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먼저 선지자, 제사장, 세 번째 왕. 자, 이 세 가지 직분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미션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직분에 따라서 내 역할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을 말하는데 왜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씀하셨나요? 선지자의 기능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상을 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로 그런 경고와 그런 계시의 말씀. 자,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참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죠? 대신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그냥 저주에 올가 매여버렸습니다. 절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날 3단체가 그 속에서 열심히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게 또 법에 묶여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뭐였다?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범죄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12가지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물틀에 여전히 세상은 갇혀있고 불신자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 해방과 자유를 우리는 줄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삼중직으로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죽으시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이게 포함된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는 부활하신 뒤에 주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런 개념이 세계화된 시대를 한 30년 이상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그게 시공간적으로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 얘기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동의 수단이 마차 아니면 또 뭡니까? 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데 지구가 그땐 둥근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시대인데 근데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한결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속국된 이스라엘의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사실은 말인 거 이게. 근데 이런 절대 불가능한 속국 상황에 절대 불가능한데 이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이거는 세계사에 남아있는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를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분명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근데 일단 로마 시대만 한정을 짓자면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와 그리고 실제 약 200 바울 죽음 이후 250년이니까 그 간격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실제 역사적 성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실제로 사실 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면 온 천하 족속 모든 열방 민족 불가능해요. 제자들 아이고 초대교회 핍박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4차 산업시대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야 여러분 성공한다? 여러분들이 서밋이 된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들이 다 장악하고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따져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약을 쓸 겁니까? 이 천재성을 개발하고 하는데 진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안 되면요. 뭐 마약을 쓸 겁니까? 여러분이 뭐 엑스터시 경험할 겁니까? 미친 짓을 할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뭐 구슬을 할 겁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사실 진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 지금 237 나라 5천 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계획이니까. 그러면 현실 사실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사실. 항상 전도자의 세계관 여러분 현실 사실 자 객관성이죠. 진실 이건 동기 파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쨌든 잘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 불신자들 신자 상관없이 이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당하죠. 무식하다 그러죠. 이걸 알아야 되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변합니다. 로마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가 되었죠. 그 사이에 누려야 될 게 뭐다? 내가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생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부분이 뭐다? 영적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걸음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 마음 한 장면 장면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authority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비밀이 있다는 것 실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자, 이미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끝난 문제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누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난 솔직히 실제 응답 없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자,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아직 로마 복음 안 됐어요. 핍박과 박해가 계속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로마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백성들 제자들은 뭐 했죠? 순례자 여정을 간 겁니다. 그가 시간을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라 순례자 여정을 간 거예요. 나는 남은 자다. 그렇다.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순례자. 반드시 정복자의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하셨죠. 절대로 렘넌트들이 그 현실을 피하지 마라.
내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되는 그거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넘어서서 시작해야 된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응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진 존재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일거수일투족 나와 나의 사정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피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사실을 누리면서 가자. 이게 이제 부활 메시지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갈보리산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풍성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강단 주신 메시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일 동안이나 집중 훈련시킨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근임 목사님 그 표현대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걸 굳이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고 중요하게 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결국은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여정이라는 부분에 순례자의 여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 사실을 실제 누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현실, 사실,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거 끝났다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또 사랑의 수고 이게 진짜 되어지려면 우리가 무슨 언약 잡아야 되냐면 감람산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진짜 누리는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자, 세상 나라 있다. 자, 이거는 전혀 육신적인 관점이다. 3단체 4차 산업, 자, 여러분 세상 나라의 관점, 객관적 사실 알아야 됩니다. 현실, 사실, 진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반드시 영적인 네피림의 나라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흑암의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의 나라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미 있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정 가문의 선교사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시작되어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통해 계속 각 나라, 각 민족, 각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계속 하나님 시대마다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여정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주신 미션입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뭘 하셔야 되냐? 특히 이번 주간에 실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포럼을 나눠봐라. 실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과 대화도 한번 해봐라. 그런 선배와 질문도 해봐라. 심지어 어떤 영적 지도자 있으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리십니까? 한번 인터뷰도 해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 말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순간순간 선포되어야만 되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자살 직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생활 속에 누리는 이거 생활력이죠. 이거 영적 생활력입니다. 실제적인 생활력.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 가족 관계, 직장 관계,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이 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포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범죄, 실수, 용서 못해요. 걸립니다. 근데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다 깨뜨리는, 내가 절대 사단에 속지 않겠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각인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실제 이건 실천할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고민도 해보고 실천해야 될 부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에 가장 하나님이 결국 주길 원하시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오늘날 똑같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세절기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세절기인데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에서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138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성된 언약을 다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뭐였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다. 이게 설교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비전이라고 우리 주번에 나와 있잖아요. 비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정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알리시는, 현장에 알리시는 인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몇 주간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정확한 말씀 잡자. CVDIP 중에 커버넌트가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냐, 얼마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잡았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정리, 묵상,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거는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좋아지겠죠. 이 속에 정확한 미래를 보고 우리는 인도받고 도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5시간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달라고. 전제는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 잡고 그 말씀 속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죠. 오늘의 나의 현장에서 5시간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5시간표 속에 있기 원합니다. 자,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시간표가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온종일 또 오늘 선교사님 포럼을 듣고 하는데 이 시간표가 뭘로 보여야 되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구약에 쭉 약속되고 예언되고 수많은 그림자를 동원해서 한 가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취되었잖아요. 그 성취가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나의 학업에,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시간표는 5절을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 지금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지금 헌금하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요, 이 눈을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물론 비극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선교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일까? 그때 여기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현장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뿔뿔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중요하게 파송하는, 앞으로 그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핵심 전체 우리 인도하는 산업선교 인도할 때 기도하시고 하는 목사님들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잖아요. RUTC 뉴스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장 봤잖아요. 근데 저곳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 맞아? 전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평안하고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여정하잖아요. 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 내용 보였죠.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가 막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야, 오히려 제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짜 절대 제자가 있구나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으는 현장이 있고 때로는 흩트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건과 문제와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시는 사건이 뭐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고 추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도 그 질문하세요. 대통령, 심지어 사건, 문제, 비리, 범죄,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세 번째는 18절에 또 그때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뭡니까? 이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을 뭘 주시는? 성령 충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마다 여러분의 현장의 한 주간의 발걸음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배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에 거 다 빼고 이것만 바라면 안 되겠죠. 아,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날에 이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46절에 어느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제 완전 이거는 현장, 뭐 교회와 여러분 집, 교회와 여러분 직장 그냥 하나입니다. 어딜 가나 그냥 하나님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기도 누리고 구원의 역사 누리고. 이 5가지 시간표가 초대교회에 이랬었는데 이게 로마 복음화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가다락방 언약 딱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138 언약 잡고 정확한 미래를 보며 이제 우리는 오늘의 5가지 시간표를 간구하면서 오늘의 삶을,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훈련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집중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이루셨다.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상 미리 각인시키는 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복 곧 미리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미 완성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키가 뭐냐? 지금 각인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기회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2030, 2080 이 시대의 후유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는 앞으로 난민 시대가 올 것이다. 전도자가 이미 2008년도죠. 그 당시에 7,800만의 난민들 중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가족 삼기 운동 벌여야 된다. 라는 전도자의 비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억 명이 넘어간 이 난민들. 그 속에 수천만 명의 후대들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완전 버려진, 세상에서 제일 버려진 자, 방치되는. 이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요 뻔해요. 지금 모든 사회 기반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난민 신세가 되면 살아남고 생존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몸을 파는 경우 범죄와 연루된다든지
각종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전혀 교육의 혜택 다 잃어버리고 적어도 20년, 30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다 파괴됐잖아요. 기반 시설도. 그럼 거기에 따른 폐해는 후폭풍들은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게 근데 동시에 사단의 나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기회가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편집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플랫폼. 이런 시대에 맞게 파수망. 이걸 염두한 안테나거든요. 전혀 미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정확하게 초대교회 본 것처럼 미래의 정확한 흐름을 본 것처럼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셨거든요. 그것을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유증 시대를 실제로 지금부터 대비하는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교회, 우리 다락방 전체 이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천재성을,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신분권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미션과 달란트를 진짜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매일 393 보좌의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393 보좌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뭘 해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러니까 저 천국의 보좌인데 이제는 뭐다? 그것과 연결되는 내가 보좌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코드가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안테나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화시켜라. 하나님과 통하는 이걸 사단은 여러분이 보좌화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안주하는,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오히려 흑암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걸 원하겠죠.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흑암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사단의 속임 끝내십시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날 건드리지 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 그러면서 나를 보좌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미래를 각인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이미지잖아요. 하나하나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프랙티스, 작품 실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정확한 미래를 각인시키고 편집시키고 결국 설계, 디자인하면 어느 날 후유증 시대,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접신운동 시대, 명상운동 시대, 3단체 시대, 흑암경제 시대, 그 모든 후유증을 대비하여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업을, 여러분의 전문성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헌금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다가오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십시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을 두고서 237 5천 종족 아직 열려지지 않은 저 현장과 앞으로 저 종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 사역을 우리도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내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그 정복이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정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의 언약에 기반하여 이제 현장과 시대 살릴 준비를 하는 하나님 중요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든든히 세워져서 나를 보좌화하며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앞으로 막는 방주 운동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가지 시간표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거죠.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매 순간이, 모든 예배가 이 5시간표를 누리는 그 귀한 오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도 온종일 드리는 예배와 모든 우리 훈련을 하나님 이 5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만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흑암 경제, 네피림 경제 수준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의 경제로 오늘 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완성된 완전한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 나라 앞에 하나님 설명하고 증거할 정도로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의 경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업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정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며 또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 렘넌트의 경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학업이 한 시대 재앙 막는 것과 상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 로마 복음화와 관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이 언약 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완성된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